제가 핸드폰을 처음 쓸 때가 아마 한 2001년 때쯤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 외국에 나가도 핸드폰 하면 세계 최고로 핀란드의 노키아를 뽑았습니다. 노키아가 세계 핸드폰의 거의 다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애플의 아이폰이 순식간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는 아이폰은 하나의 어떤 문화의 트렌드, 문화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는 이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그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자기 생애의 큰 전환점이 된 하나의 문장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경구를 졸업식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는 이 글의 감동을 받아 30년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나는 다른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티브 잡스도 2011년 췌장암으로 그의 생애 마지막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시대와 유행에 따라 다 져버리는 그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넓게는 이 세계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과 함께 좁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 때, 그 날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그 날은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마지막 날을 의식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삶의 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헌신,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임박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박해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을 말하며 어렵고 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표현은 종말에 대한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대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무려 300번 이상 나옵니다. 평균 25절에 한 번씩 나오는 꼴입니다. 믿음이나 보혈이나 사랑이란 이런 단어, 이런 말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 또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 우리가 늘 듣는 말입니다. 마지막을 대비한 방법이나 뭔가 좀 특별하고 색다른 방법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평범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늘 우리가 들어온 말씀이기에 이 기도하라는 권면은 아주 진부한 권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구구절절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라는 말씀 역시 아주 간절한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런 권면은 사실은 자기의 경험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서 실수했던 것을 통탄해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사건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곁에 두고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와보니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또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며 사생결단하듯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잠을 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내일 기도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스승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외쳤습니다. 이런 통한의 일을 겪고 난 그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행한 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후에 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쫓아 겟세마네까지는 갔지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한 것은 기도 한 번 못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저처럼 실수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께는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제발 저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제발 호소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기도하지 못했겠습니까?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날 잡혀갈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줄도 몰랐어요. 만일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때는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절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기도할 바로 그날이고, 오늘이 기도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기도할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우리가 살면서 늘 하는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뭐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어 일상에 빠져 있을 때, 그저 우리의 일상에 몰두해 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인에게 마지막 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뒤집으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중에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고 순간 기도하며,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단순하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술술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기도의 비유를 들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한 과부의 비유를 합니다. 그 비유를 들며 마지막에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내일로 미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근신하여라는 말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조심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상화폐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신문도 읽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글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알만한 분들에게 가상화폐가 뭡니까 도대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저에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정상적인 개념으로는 그게 다 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돈을 넣었다가 등록금도 날리고 전세금도 날리고 집값도 날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급변하는 이 세상,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의 때를 보건 나 한 사람 개인의 때를 보건 간에 우리는 마지막을 볼 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어른이고 아이고 다 할 수 없습니다. 남이건 자식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 죽이고 때리고 병신 만들고 불질러 죽이고 가족이건 식구건 건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화나게 한다고, 귀찮다고, 거추장스럽다고 다 죽이고 해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다 완악해지고 사랑이 다 식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풀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지, 어렵고 힘든 과제나 명령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일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해 합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려워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감사도 식어지고 행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때문에 지하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살다가 동굴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행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해버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되면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언제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핍박 중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문제는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식어져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의 강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와 걱정이 되지 않았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환경이 바뀌어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아시아 7 교회를 칭찬하며 책망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를 책망한다면, 주님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책망한다면 에베소 교회와 동일하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마지막이 이를수록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 주밖에 없다면, 만약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의 시간밖에 없다면
하루밖에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판단하며 불평하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탁한 일들,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며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됨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한 권사님의 남편이 오랫동안 편찮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권사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라고 묻자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참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 생선을 참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생선 한 토막 더 구워주지 못한 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힘든 것 어떤 것 그런 것 생각나지 않고 막상 떠나고 보니까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한 것 그게 제일 마음의 후회가 됩니다. 그 좋아하는 생선 한 마리라도 더 구워줄 것 그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 정말 마지막이 돼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 마지막을 의식하며 소중한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고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자 교수님의 고백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그가 고백하는 말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헤어지는 이별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제일 아쉽고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하나님께 나갈 때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인생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준비할 기회와 시간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이신 귀한 은사로 서로 봉사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삶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죽게 하듯 하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권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속에 귀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더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혼란한 때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서로를 대접하며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정말 언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오든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